올여름 날씨가 전례 없이 무덥지 않아서 그렇겠죠. 느낌으로는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8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7일이죠. 그날이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이에요. 글쎄요, 아직 한동안 무덥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기온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기원이라고 붙였는데 며칠 전에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을 참고한 겁니다. 찬양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 가운데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대구 출신인데요. 이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곡입니다. 뭘 원하고 뭘 바라고 뭘 기도하는가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의 인격이 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세상에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꿈이 일치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옛날 번역인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많이들 불렀었죠. 자, 내가 입으로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죠. 요즘 나이가 든 사람들도 SNS를 많이 하지요. 저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벌써 친구가 몇백 명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아는 분들인데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아는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친구 관계를 맺어 주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손자, 손녀들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자주 올린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나는 손자, 손녀가 생기더라도 저러지 말아야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올리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 같아요.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있어도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없다. 왜 가끔 아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들이 혹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손자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엄마나 아빠도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소리도 지르고 꾸지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잘 안 그럽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그저 흐뭇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뭔가 말만 하면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예외 없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특히 사랑한다고 그랬죠. 아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외모가 예쁘면 되겠습니까? 예의 바르면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NO입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객관적으로 잘생겨서 귀여운 게 아니에요. 예의 바르고 똑똑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손자니까, 그냥 손녀니까. 그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불러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인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데 인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겸손하면서도 단호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두어 마디로 예수님의 인품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말로 설명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품은 완벽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품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꺾어버리자고 하더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이 다 포기해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쟤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시지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안고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불씨가 다 꺼져갑니다. 그냥 꺼지게 놔두고 다른 불을 켜집시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까진 양 한 마리 얼마나 한다고 몇 푼 주고 사면 그만이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섰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떠들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놈들아, 떠들지 마. 저리 가. 애들은 가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말리셨습니다. 얘들아, 가만히 둬라. 그 아이들이 너희들보다 나아.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인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쁘게 기꺼이 날마다 열심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인품을 닮은 인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원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게 어떤 능력입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제 나라 글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외국어요? 언감생심, 꿈도 꾸어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무식쟁이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에게 괴력이 생겼습니다. 맨손으로 맹수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때려 눕히는 장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리니까 시골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무적 장수를 때려 눕힐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내리니까 비행기는커녕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로켓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태우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신약성경에 보면 세상에 네로라 하는 마술사들이요, 제발 그런 능력 좀 배웁시다 그러면서 줄을 서서 상담 신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능력이 필수 아닙니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어떤 게 있는가? 작년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인류학에서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서 포노 사피엔스 그랬는데요. 폰 하면 폰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죠. 포노 사피엔스. 그게 제목이에요. 거기 보면 디지털 시대인 현대의 인재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분야의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세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배려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스펙을 요구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의 능력을 갖추는 거. 그것만 해도 벅찬데 거기에다가 배려하라는 거고요. 친절하라는 거고요. 무리하지 말라는 거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각자 자기 분야의 능력을 갖추는 거. 이거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무식 갈릴리 어부들을 순식간에 동시통역사로 만들어주는 분인데 그까짓 게 뭐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 그런 능력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이거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너무 거창한 기도 제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꿈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